하나님 말씀 민수기 34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내 삶의 기업과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영토를 넓혀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있니? 이런 질문들. 너의 통장 잔고의 지경은 얼마나 넓어졌니? 주식은 올라가고 있니? 이런 질문들이죠. 너의 직급과 영향력의 영토는 어디까지 확장되었니? 뭐 이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참 현대인들은 쉴 틈 없이 달려갑니다. 참 열심히들 삽니다. 남들보다 더 넓은 영토, 더 높은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평수 넓히기 경쟁을 벌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영토를 넓히면 넓힐수록 이상하게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공허와 방향 상실이 찾아옵니다. 즉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올해죠. 행복지수를 보니까요. 140여 개 나라 조사된 나라 중에서 67위더라고요. 우리가 경제 이렇게 군사 대국 10위 안에 들은 나라인데 행복지수는 67위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미국이 몇 위 정도 하나, 미국 잘 사는데 미국도 20위권밖에 안 됩니다. 미국도요. 그래서 일본이 궁금해서 일본을 찾으면 일본은 50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정말 행복할 나라들 같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그 나라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1등이 궁금하잖아요. 이것이 핀란드인데 9년 내내 핀란드는 1등하고 있더라고요. 북유럽에서. 북유럽 국가 3개 나라는 항상 1, 2, 3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선진국 의미가 경제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복의 지수가 경제력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소유를 늘려도 만족이 없고 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내 인생의 진짜 주소는 어디인가 하며 어떤 삶의 목표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이 34장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지루하고 딱딱한 본문입니다. 얼핏 보면 부동산 계약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리적 명칭들이 쭉 나오고 동서남북을 자로재고 선을 긋는 경계선 목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는 15절부터 보면 아무도 모르는 지도자들 명단이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에 우연히 기록된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토록 구체적으로 동서남북 경계를 정해 주셨을까요? 이 경계의 선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기업이다, 너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기업,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기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정말 이 구약의 부동산 개념의 이 기업을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진짜 누릴 기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남겨야 될 유업은 또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자,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계선을 그립니다. 지도를 올려줘 보실래요? 예, 오늘 이 지도에 나온 그대로 이제 3절에서 5절의 남쪽이죠. 남쪽 지경은 신강야를 지나서 아그라비피탈, 가데스 바네아, 하사라들 아스몬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남쪽 경계선이고요. 그 다음에 서쪽 경계선은 그냥 지중해죠. 지중해 대. 경계 이름 할 것도 바다가 지중해 경계선이 됩니다. 그다음에 북쪽 올라가 볼까요? 북쪽에 보면 지중해에서 시작해서 호르산과 하마어기, 스닷, 그 다음에 시브론을 거쳐 핫살 에난이 종착 지역이죠. 핫살 에난이. 그리고 이쪽 10절, 12절 동쪽 경계선인데 핫살 에난에서 시작해서 스밤, 리볼라, 긴네렛. 그러면서 쭉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이 사해까지, 여메자 그러죠. 사해까지 내려오는 경계선을 그려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 기업이다. 제비 뽑아서 9지파 반은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 사실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이 덤을 얻은 거예요. 그죠? 전쟁 때문에. 2지파 반이
동쪽을 나눠 가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이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과 협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기업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업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런 환경, 이런 가정, 또 이런 조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어떤 우리의 삶의 상황과 조건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내 기업은 내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리,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은 그런 의미에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배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이런 데서 꼭 내가 살아야 되지? 이런 왜 환경에서 내가 처해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거나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자리가 바로 내 기업이고 거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기업을 정해 주셨다는 것은 또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한계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고대 이 왕들은 어찌하든지 힘이 닿는 대로 군사력이 허락하는 대로 국경을 무한히 넓히는 것이 이 미덕이었습니다. 힘이 있으면 남의 땅을 빼앗아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왕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죠. 너희는 요 지경이 너희의 기업이다. 이 선을 넘지 말라. 사방에 한계선을 그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경계선은 이스라엘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 아닙니다. 이 경계선은 이방의 타락한 우상숭배와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거룩한 울타리였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양들이 늑대들로부터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 정해주는 한계 안에 거할 때 인간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시대의 진짜 기업,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동산 문서가 내 기업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기업은 그리스도 자신이 기업이고 그 주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현재 삶의 지경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기업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흙과 영토 부동산이었다면 신약시대에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기업은 하늘의 신령한 복,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 영적인 복의 지도를 그려놓고 있어요.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신령한 복, 신령한 자만 나오면 뭔가 신비하고 산신령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신령은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영적인 복. 이게 신령한 복이 우리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업을 받은 부유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업의 이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지요. 이 신령한 복은 세상이 말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복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이 신령한 복을, 즉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영적 기업의 경계선을 세 가지로 명확하게 그려줍니다. 첫 번째 경계선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세상에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점찍어 선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조건과 스펙을 보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우리는 창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완벽한 소유라는 사랑의 경계선 안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요, 기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경계선은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제사함이라는 경계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삼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너 같은 죄인이 무슨 복을 받는다고 저주받아야지. 계속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인생 사방에 거룩한 경계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 피의 경계선 안에서는 어떠한 정죄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왕자녀라는 왕권을 가진 영적 신분을 기업을 부여받았죠. 이게 오늘 성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기업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의 그어놓은 선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치신과 보증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인쳤다 그럽니다. 도장을 콱 찍었다 이러죠. 이건 내 소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는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자체가 장차 우리가 늘 영원한 천국 기업, 즉 영적인 대승리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완전한 계약서이자 보증 수표란 뜻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 우리 기업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구약이 우리가 읽은 이 지금 민수기 34장에 이들의 지경 이름이 이 울타리가 그들의 영토가 하나님의 기업이었듯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어진 영적 경계선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에베소 1장에 하늘의 신령한 복의 울타리의 경계선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자꾸 낙담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꾸 우리는 이 경계선 밖을 쳐다보기 때문에 낙담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어놓은 경계선 있잖아요. 세상은 어떤 경계선을 그어놓죠? 연봉의 액수, 아파트의 평수, 자녀의 대학 타이틀, 뭐 이런 세상의 지도를 보는 내 인생을 평가하니까 자꾸 거기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세상의 영토가 좁아 보이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받은 진정한 영적인 기업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소유한 영적 기업은 세상의 자로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받았고 예수의 피로 죄상을 받았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도장까지 찍어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통째로 소유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너무 세상 기준 때문에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좀 없다고 해서,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또 막혔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신 영적 경계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자족함이 우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가 예배서 1장의 영적 지도를 새롭게 봐야 됩니다. 좀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게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영적 기업은 참 완벽하고 내 인생 실로 부유하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동서남북 경계선을 그어줬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상 속에서도 재능의 한계, 물질의 불량, 건강의 상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룩한 경계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하나님이 그어준 선 밖을 쳐다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영토를 바라봅니다. 왜 저 사람 나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졌을까? 왜 나에게는 저 사람만큼 재능이나 물질을 주지 아니했을까? 남의 기업을 부러워하고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선 밖으로 넘어가죠. 이것을 성경은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 정말 오늘 우리의 세상 탐욕의 세상이에요. 탐욕을 부추겨서 경제를 만들고 탐욕의 인간을 망가뜨리는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정해준 경계선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6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줄로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할 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 고백을 할 때 그는 사울의 왕에게 쫓겨서 강야와 동굴에 숨어 지낸 시절에 이 고백합니다. 도망자의 신세에서. 비록 눈에 보이는 영토는 좁은 동굴 하나뿐이었지만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영적인 구역이 가장 안전하며 내게 준 기업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영의 눈을 떠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경계선이 좀 좁아 보이고 갇힌 것 같아서 답답한 분들 계실 겁니다. 취업의 문 앞에서 혹은 재정의 한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경계선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끝없는 탐욕, 이 선밖에 너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경계선을 지어주신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사명의 자리, 이게 나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삶의 울타리이고 가장 완벽한 기업으로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자족하는 걸 배울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민수기는 34는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를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여러분,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에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뽑아 받을 땅이라 여기서 이걸 9지파 반쪽에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하면서 이제 동쪽의 2지파 반과 서쪽의 9지파 반에게 기업을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자, 야, 동쪽은 이렇고 서쪽은 이렇고 뭐 북쪽은 이렇고 이렇게 지도를 펴서 지금 그려주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지금 승전가를 부르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요단강도 건너기 전에 이제 모압 땅에서 지금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벌판에서 그러면서 저 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지금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평이잖아요. 빵이죠, 빵이요. 지금 가나안 땅이 여러분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철병거가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과 거대한 안옥 자식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지금 야, 경계선을 그려서 너희 땅이다, 너희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치 전쟁을 다 끝난 것처럼 이미 그 땅을 다 차지해서 등기 소유권 설정까지 마친 것처럼 구체적인 경계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는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완료형에 가까운 약속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광야에 있는데 지금 강의 한복판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분배 완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 믿음의 원리죠.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계약서가 있어야 내 땅이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쥐어야 내 소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순간 이미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내가 고백할 때 그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이라면 이미 받아들이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들의 땅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적 기업인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최종적인 승리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확보되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의 영적 기업은 그때 완성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실 그를 믿지만 우리의 삶의 현상에 살아갈 때는 여전히 현실의 눈앞은 요단 동편 광야처럼 척박합니다. 당장 내일 먹고 살아야 할 재정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몸의 질병은 쉽게 낫지 않고 가정과 직장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가난한 경관 성읍들이 우리를 마치 비웃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왜 내 현실이 여전히 이 모양인가 하고 주저앉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34장 오늘 이런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 눈앞에 안악 자손이 보이느냐? 경관 여리고성이 보이느냐? 근데 그것들을 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 이미 그려놓은 지도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그려주고 있는 이 지도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현실에 함몰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눈앞에 현실에 여전히 강야처럼 척박하고 사방에 막혀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승리를 약속하시고 이미 완벽한 기업을 준비해 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우리가 믿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요단강을 봐요.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요단강이 건너러 갈 때 그냥 이미 주셨다는 걸 믿고 발을 내디뎌야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것, 현실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가난, 하나님 나라를 기업받은 우리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늘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만 우리가 딱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당장 내일 출근하는 우리의 직장에서, 지쳐서 돌아오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실천적인 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성도가 말입니다. 그것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통치자의 권세를 선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내가 저성을 빼앗아도 내 소유로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에 있지 않고 내 삶을 누가 다스리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연봉이 오르고 내 영향력이 커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직급이 낮고 내 가진 물질이 적을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이 통치권을 인정하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도의 삶을 이렇게 하는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내일 일터로 출근해서 우리가 가정의 주부들이 싱크대 앞에서 설 때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이 일터의 사장은 저 주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나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에 집착하는 인생에서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인생으로 바뀔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현실이 하나님이고 현실이 자기의 바꿀 수 없는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은 현실의 경관 진압해서 말씀의 지도를 먼저 펼쳐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정말 배신감 느꼈을 거예요. 거기는 7 족속이 딱 버티고 있었던 땅이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굳건했고 안옥 자석들은 너무 거인과 컸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이었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때 그 현실의 눈을 보는 그 현실의 눈을 믿지 말고 내 손에 쥐어진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그어진 이 지경의 약속의 경계선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성이 찾아오지요. 건강의 위기도 오고 통장 잔고의 압박도 오고 자녀가 엇나가기도 하고 직장에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현실의 진들 앞에서 우리는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믿음의 원리를 작동해야 됩니다.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인생의 지도가 뭔지, 내게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지도를 다시 펼쳐보면서 현실의 사방은 막힌 것 같지만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살겠습니다. 눈앞의 상황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 선택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간증이 있고요. 우리는 오늘 교회 다니는 것으로 간증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서 그 역사를 체험하는 간증들로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아마 이런 현실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간증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는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1절 너희 안에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발은 여전히 문제 많고 척박한 이 광야를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있는 이 기업의 자리 말입니다. 그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그 통치를 선포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을 문제 앞에서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벌써 다 차지하고 있는데 경계선 거리에서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지요. 오늘 말씀을 이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우리 전제를 한번 논해보자고 합니다. 기업이란 단어와 유업이란 단어가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기업이라는 단어, 유업이라는 단어. 이거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기업과 유업이라는 이 차이 때문에 오늘 후반부에 이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은 은혜로 받은 복이며 유업은 사명으로 남기는 역사입니다. 자, 먼저 기업이란 단어를 성경적인 정의를 해보면 내가 아무런 공로 없이 온전히 전적인 은혜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받은 영적 자산과 신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죠, 여러분. 이 뭐죠? 민수기 지금 34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바로 이 기업, 땅입니다. 땅. 이걸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칼과 창으로 완벽하게 쟁취한 땅도 아닙니다. 싸우긴 했지만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은혜로 선물해 주신 땅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면 신약시대에게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얻은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거저받은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유업의 성경 저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기업, 즉 하나님 은혜 받은 이 기업을 내 삶의 순종과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이 유업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주는 영적 유산과 영향력을 유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받은 기업을 다음 세대에게, 사람들에게 또 나타난 영향력이 유업이죠, 유업. 여러분, 30장 후반제의 지도자 이름이 쫙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만 툭 던져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엘레아살이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지휘관들을 세우셔서 그 땅을 공정하게 나누고 정착시키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공동체로 다져가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조상들이 받은 이 거룩한 영토와 신앙이 오늘 이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상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유업이죠, 유업. 쉽게 말하면 기업은 하나님께 나에게 준 선물이고요. 유업은 내가 다음 세대에 남게 될 사명이에요. 이런 차이. 비슷하지만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가 누릴 기업은 그저 받은 선물이지만 유업은 내가 다음 세대에 남게 될 사명입니다. 지경으로 하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고요. 우리의 자녀 세대고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물려줄 기업이 유업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이 유업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기업이 난 유업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내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 이건 기업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게 준 이 기업이 유업이 되려면 다음 세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저 민족과 열방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자, 새로운 시대의 지휘관 명단 맨 앞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38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온 백성이 불신앙으로 통곡할 때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어요. 막 이러는데 오늘 갈렙 말이 아니라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불신앙으로 다 통곡해서 울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여러분이 갈렙이 광야 38년 동안 내내 지금 40년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그를 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배우고 자라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있기에 다음 세대가 믿음을 보고 배우고 자란 세대가 됩니다. 갈렙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이 기업을 믿음의 순종으로 지켜냈을 때 그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 다음 세대 전체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거대한 유업의 다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갈렙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기업을 받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눈물로 기도로 심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사랑으로 우리의 주는 기업과 사명을 동역하고 여러분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이렇게 다음 세대를 뛰어넘는 영적 유업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무너무 우주보다 귀한 보물을 우리가 기업으로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귀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유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요? 혹시 나 하나에서 지금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다 모든 교회의 주제입니다. 신앙의 대가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끊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부모들 세대는 믿음의 세대인데 자녀의 세대는 믿음의 세대가 아니다. 세상을 탓하지만 결국 우리 자녀들 문제가 자녀들 문제일까요?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의 문제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보여주고 있지만 정말 믿음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그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이걸 지금 패스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정말 우리는 남기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통장 잔고나 아파트 평수를 유산으로 남기는 것, 그것을 그렇게 세상은 유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겐 그건 유산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치지고 보고 자녀들에게 싸우긴 하지. 여러분, 잠시 자녀들의 안락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남기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유업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유업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 열심히 봉사하고자 내 의를 드러내는 것, 이건 유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엘라셀과 여호수아 갈렙 아우메의 지간들이 머리를 맞대고 땅을 나누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함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정말 일은 여러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길이 열립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들이 지도자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게 하는 이유지요. 오늘 하나님 우리로 은혜로 주신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 기업을 내 삶의 순종과 동역을 통해서 다음 세계에 빛나는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이지요. 나 혼자 잘 믿고 끝나는 웅덩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이웃의 세계로, 또 미래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대한 생수의 강물처럼 이어가게 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민수기 34장 좀 짧게 읽었지만 29절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지루한 땅 문서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지루한 땅 문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순종, 그리고 38년간의 뼈아픈 광야의 방황 실패 속에서도 기어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그 약속 앞에 다시 데려다 놓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은혜의 지도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러나 수없이 방황하고 불신종하고 불신앙의 이들을 결국 그 기업으로 데려다 놓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민수기 3세 지도를 펼쳐 보이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눈앞의 현실이 여전히 광야 같을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완벽하게 그려놓은 인생의 지도가 있는데 그것을 신뢰하겠느냐고 물어보시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네 삶에 그어놓은 그 거룩한 경계에서 우리의 일터,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정,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업임을 인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 속아서 남들의 지경을 부러워하고 비교하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당장은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앞에 경관 여러 성이 막아서고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영적 기업을 축복하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 세상 속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형제자매 손을 잡고 참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와 찾는 이들과 새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의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양한 공동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기업을 온전하게 누리는, 그리고 그 기업을 유업을 일구어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시고